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검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마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의 때에 있었던 아주 독특하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기간이었을 텐데 그 문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울과 또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서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평화협정을 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나중에 속은 것을 안 이후에라도 그들과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자,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고 기브온 성읍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제 거의 항복하듯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약자들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사울이 왜 어떤 의도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기브온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 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 버리려고 그래서 큰 학살을 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모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겠지요.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한 맺힌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사울의 집에 복수를 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려고 3년 동안의 기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4장 말씀해 보시면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원래 그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맹세를 사울이 어긴 셈이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의 기근을 허락해 주셨다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이제 죽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중단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독특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 그들에게 못을 박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약자들이었습니다만, 이 약자들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도 바쁜 이 세상에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 결국 그것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한 맺힌 복수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게 하셔서 사울의 두 아들 둘과 그리고 외손자 5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뭘 요청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자, 사울의 자손 7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어디에서 목매 달겠다고 했습니까? 사울의 고을 기브아. 자신들을 죽음에 내몬, 이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자신들의 동족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에 내몬 그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얼마나 피맺힌 한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냥 7사람만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었는데, 사울의 고향, 사울의 고장 기브아에서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야말로 피맺힌 한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행여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건 속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사실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원했던 사람은 사울의 적통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므비보셋을 가장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므비보셋은 아껴서 사울의 두 아들과 그리고 외손자 5을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라고 해서 맹세를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것 자체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과 또 은혜를 잊지 못해서 맺은 맹세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사랑이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머비보셋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피로 돌아온 것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사랑은 사랑으로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의 제목을 무엇을 뿌릴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옆에 창원은광교회 돌아가신 박갑태 목사님과 저희 가정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박갑태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저희 외할아버지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외가가 좀 더 잘 살고, 그리고 그 집안이 조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근데 박갑태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아버지 때에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큰형님, 또 저희 외사촌 형님, 이런 사람들을 또 다 거두어 주셔서 우리 셋이 모두 그 박 목사님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에 처음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노회를 갔더니만은 사실은 이 큰 교회의 후임으로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또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첫 신학이 너무 힘들었고, 또 저를 바라보는 아주 썩 달갑지 않은 시선들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저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셨던 분이 또 그분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오늘 본문하고 조금 이렇게 억지로 맞춘다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뿌린 그 사랑의 씨앗으로 제가 많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뿌리고 덕을 뿌리고, 그래서 우리 때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손들에게라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14절 말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람들 사이에 맺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사랑을 뿌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덕스럽게 대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길이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가슴앓이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정말 피 맺힌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혹시 어떤 갈등의 문제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 사실은 꽤 있을 겁니다. 참 그분들의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의 얼굴이 몇 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좀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라도 은혜 받고 누구라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뭐 이런 문제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힘든가,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 만한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 열심히 선을 뿌려서 선의 열매를 우리가 받든지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받든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그의 후손들의 죽음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온 나라가 3년 동안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로 돌아왔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선의 씨앗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돌아온 것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덕스럽게 대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난 110년의 역사 동안 좋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들어있을 것인데, 주님이여,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덕스럽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고달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선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취업을 위해서 곱심하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수능을 잘 준비하고 잘 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로 진학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사회로 진출하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도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이여, 목요일마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소식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가음정, 바울, 에베네셀, 파랑새 새 소식반이 열리고 그리고 토요일은 마하나임과 에베네셀 JYC 클럽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새 소식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교사들이 잘 준비하여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신교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총회와 그리고 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 특별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고신교단 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주어진 책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양공 그레이스 신학교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신유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라카인 종족을 비롯한 우리 미얀마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인족뿐만 아니라 조항족, 긴족, 타이족, 우리 교회가 입양한 이 4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1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우리 목장 별릴레이가 기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영혼 구원의 종차대한 사명을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